열왕기상 2장은 이 전환의 시대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죠. 결론으로 얘기하면 2장 12절과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시작에 대한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의 이 왕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때 6월절로 시작해서 애굽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와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구원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까지를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애굽에서 시작했던 6월절에 그 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개인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민족의 구원을 6월절, 그죠? 오순절, 그리고 뭐 장막절, 뭐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신앙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민족 공동체로서만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울왕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게 이제 구조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하나의 그 구조와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통치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으로 성취되어진 거죠. 그래서 6월절부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이후에 나중에 나라가 두 쪽이 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최악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제2의 6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제2의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 역사가 큰 틀에서 반복되어진 거죠. 그게 말라기까지 결국에는 이어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게 몸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제1의 성전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고, 제2의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고, 제3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6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그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영원한 역사를 성취시키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의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금 1절부터 지금 9절까지가
이 다윗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언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솔로몬 개인의 어떤 왕으로서의 태도 또는 왕으로서의 그런 이 자질 또는 책임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그렇게 이 많은 이 말씀들을 기록했을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생명과 생명 이 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또는 나와 이웃과 또는 나와 너와 이런 관계 안에서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다윗이 죽으면서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또 그거는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에서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모세 율법,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네가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이 지키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찾아를 가면은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이게 기준이야라고 하는 이 기준을 기준으로서의 자기가 서 있는 거죠. 내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왕의 모든 기준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기준에 있느냐? 그러면 선한 왕이고요. 그 사람이 악한 왕이다. 그러면은 이게 그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네가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 파수꾼이 되는 의미가 뭐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10계명에서 파생된 뭐뭐 하라와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613가지 율법이에요. 그럼 613가지의 율법의 각각의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그 공동체적이면서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뭐 제사장이면 또 이 이스라엘의 어떤 성인이면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각각에 있는 그것들이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613가지지만 그게 6,1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6만 1,000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그 말씀의 정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에 파생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법률적이고 계명적이고 율례적이고 증거적인 거죠. 이 네 가지의 형태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몽학 선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개혁판에는 그렇고 이 개혁 개정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온전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다 본질적인 게 뭐냐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기계적인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지키고 지킴으로 해서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두 번째 이 개념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건데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사람의 계명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 대단한 의지 또는 대단한 감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이거잖아요. 그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자기의. 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냐면 계속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착각하면 반도덕과 반윤리로 살아라 이런 뜻으로 또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후에 그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요 그러면 율법을 부정했지만 그 율법을 부정한 것이 반율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가장 율법적인 걸로 살으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라는 게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자기 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도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솔로몬한테 누구는 반드시 네가 심판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언젠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반드시 뭐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복수를 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야 이런 우리가 배운 이 신학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견뎌주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계명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모세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구약 전체로 얘기하면 긍휼과 공의와 정의예요. 그걸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예요. 그를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어떤 가치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생명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 공동체라는 거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거기에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이 기준이 없는 이 사랑은
이게 해픈 사랑이 돼서 오히려 생명이 이 방자하게 되는 거고 그 생명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률이 없는 또 어떤 정의만 있느냐? 그럼 정의만 있으면요. 그것은 잔인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가차없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공동체, 이 생명 공동체라는 거는 어떤 때는 아주 분명하게 기준을 세울 때 되면 심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개인적인 감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 이거를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냥 아비의 마음처럼 그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게 이 어떤 교조적이고 어떤 아주 그냥 꽉 짜 있는 어떤 이런 원칙과 이런 것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마다 긍휼과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생명 공동체 이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인데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 성품, 진실. 그러니까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그 어느 때는 정의를 세우고 어떤 때는 공의를 세우고 어떤 때는 긍휼을 세울 때가 뭐냐? 그 안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이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내가 공의를 세울 건지 아니면 이게 긍휼로 세울 것인지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마음은 한 마음인데요. 그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욕망은 이 능력 그걸 해결하는 방식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 잡신들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 거기에 그 신을 믿어야 되고 여기는 여기 신을 믿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가고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이거예요. 그게 6월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마.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성품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말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게 성품을 다하고 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실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이걸 투명하게 그대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인데 원래가 100배거든요. C가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배거든요. 그러면 원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에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100배예요. 그런데 내가 툭툭 걸려요. 왜? 진실하지 않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든 내가 그 안에 어떤 편견이 있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툭툭 걸리니까 그게 어떤 때는 30배, 조금 나오면 60배. 근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죽어요. 그 말씀으로 내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진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네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한 것으로 네가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다윗이 부탁하는 거죠. 네가 왕으로지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2절에 내가 이제 3절을 설명했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쉬라고 하는 이게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이쉬라고 그러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할 때 그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이제 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걸 대장부 이렇게 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네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된다는 게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이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영혼 육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네가 사람이 됐다는 말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과 육이 있는 동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네가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굳건히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 내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6절부터는요. 6절부터는 지금 마지막까지 6절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6절부터 이 9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해했는데 이것이 관계에 대한 얘기죠. 사람에 대한 관계. 요압이 나오고 시므이가 나오고 요압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 다윗이 죽기 전에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8절에 보면 시므이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각각의 이게 이 솔로몬에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전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지혜대로 행하여 이렇게 됐어요. 네 지혜대로 행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있지만 이게 사람은 이게 함부로 이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말이 자체가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그게 그 안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계속 뭐라 그러냐면 지혜롭게 그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네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2절 드디어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된 거죠. 13절부터는 이제 이 아도니아와 바세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또 그 속에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아무리 바세바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공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 또 누구누구의 아들 이 관계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공적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뭐 이게 이 공적인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그 개인의 감정에서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로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스마일도 있고 거기에 뭐 에서도 있고 또 거기에 뭐 말을 안 듣는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다 하지만 모세 이후로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공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개인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못 지킬을 아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용서할게, 이렇게 안 끝내시고, 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을 보냈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왜 솔로몬의 통치가 온전과 완전의 상징이냐면, 솔로몬이 아무리 여러분 이 솔로몬과 밧세바는 그냥 관계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정실 부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너무나 스캔들이 컸던 이 어머니이고, 또 그 속에서 낳은 아들이고, 또 순서로 따지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고,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밧세바도 지금 오늘 이 아도니아의 꾀임에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마지막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왕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공적으로 내가 진짜 왕이야, 이거를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윗처럼 다윗 아버지 뻘을 또는 아버지처럼 행세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그거를 못 알아듣고 그거를 그냥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어머니의 관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하게 이 공적인 관계 속에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그 어머니의 마음을 건드렸으니까 그 불효자식이다, 이 불효자식이냐 불효냐 아니냐, 이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오늘 이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밧세바의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솔로몬이 불효거든요. 그런데 불효보다 그 하나님의 공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요압이나 시므이나 이 바르셀의 아들들도 그 하는 관계들이, 요압은 즉시 이 심판을 하고, 그다음 시므이는 그에게 기회를 줘요. 그 저주 가운데 그 저주를 나중에 이 다윗이 돌아올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를 빌으니까 그 시므이를 용서는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 그걸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나니까 그 약속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라는 게 이 다윗에게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시므이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 이 시므이의 저주를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시므이에게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어겼을 때 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게 솔로몬이에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서 제사장 아비아달들도 즉시 쫓고, 요압도 즉시 죽이고, 그 다음에 시므이의 판결을 통해서 시므이의 저주를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것 속에서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개인 구원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인과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이 모든 도덕적 기준은 연예인이잖아요. 이 연예인이 도박을 좀 했으면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러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연예인들 퇴출하고 뭐 이러잖아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기준이 그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사실은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쫓아가는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